103쪽, 네, 103쪽. 내적 왕국에서 시작되는 기도 이 부분을 다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면적인 삶, 즉 심령의 내적인 삶은 기습이나 폭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내적인 왕국, 즉 당신 안의 영역은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랑보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훈련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다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소망을 함께 훈련하시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데 참된 의미에서 완성은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사랑이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제가 도중에 이렇게 이전에도 설명했을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땅에서는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게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경우는 우리에게 지금 시작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하는 그림으로는 금방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영 안에서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몸이 환경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다스리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고 몸이 환경을 다스리는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반대가 되면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환경이 몸을 다스리게 되면, 그러니까 환경이 몸을 지배하게 되면 그 몸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 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불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관적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객관적 구속사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구속만 되어서 평강할 수도 없고 우리만 잘 되어서 또 평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잘 산다고 해서 내가 꼭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미국 사는 거지 입장에서 봐서는 최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의 서열로는 높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강해서 이렇게 얼굴이 천사표가 되는 거지.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평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 단지 지금 오늘 공부할 때는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뭐라는 거죠? 내 안에서를 지금 먼저 공부하고 있다.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내적 질서 안에서 평강을 얻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게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은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하나가 더 붙는 겁니다. 사랑.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당신이 제가 지금까지 지시해 온 길을 따른다면 이 고요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뭐라 불렀냐면 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다른 평강.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혼의 자리에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쉼을 주신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영안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쉼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질적 쉼이라고 하잖아요. 본질적 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질적 쉼 안에 같은 의미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관계론적인 부분이죠. 관계성 속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쉼이라는 단어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이 본질적 쉼이라는 좀 순서를 바꾸죠. 이렇게 더 깎이네요. 네. 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시죠. 본질적 쉼이라는 공간 안에 기억, 은혜로 되어진다. 두 번째는 관계성 속에서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럼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관심 갖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배움의 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쉼을 은혜와 관계성 안에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만으로 쉼이 주어지는 거죠. 탕자 얘기도 똑같아요. 탕자가 화랑방탕에 살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는 부자다. 딱 그 생각하는 순간에 탕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듯이 그 부분이 관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쉼은 은혜와 관계성을 생각할 때 주어진다. 이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힘쓰는 부분은 2번이잖아요. 배움의 쉼. 이제 이 배움의 쉼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십자가가 없을 때는 본질적 쉼으로 이제 가능하죠. 혹시 우리 지체들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배움의 쉼이죠. 이게 쉽고 가벼워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쉽고 가볍죠. 쉽고 가벼우니까 십자가는 질 수가 있잖아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지체들께서 본질적인 쉼이든 아니면 배움의 쉼이든 어떤 쉼이 됐든 간에 좀 잔디경을 말하는 이 훈련들이 많이 되어져서 우리는 잘 훈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또한 이 안식의 장소 너머에는 이제 쉼을 잘해서요. 그 너머에 또 다른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안식의 장소 너머에는 또 다른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죠? 쉬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속적인 기도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작용하여 당신의 전 존재를 채우며 침투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아이 같은 행동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쉼을 갖고 계시는 전제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쉼 속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계시를 하셔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이 딱 함축시키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요청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습니까? 영 안에서 이 영 부분이 혼으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영의 생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 그대로 혼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전달되어지면 이 혼 안에 있는 혼에게는 육신이 있으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 지금 쉼을 통해서 내려놔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같아지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뭐라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머무름을 따라서 머물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지체들이 경험하실 때는 기도의 그 말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굵은 말들을 계속해서 감동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지면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고 한 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삶을 사는데,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감동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책들로 표현하면은 어떻겠죠? 쉬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의 체험이다. 제입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도의 말이, 기도 시간이 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동이 올 때마다 계속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로 바꿔준다는 거죠. 먼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거든 이렇게 체험을. 근데 또 지금 오늘 공부가 계속 체험인데 너무 또 체험으로만 갈까봐 걱정되는데 하여튼 이게 어쨌든 정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훈련원에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부르냐면 눌림 이렇게 부르죠. 눌림이 있는 동안에는 눌림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에 읽으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자연에서 그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다로 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다에 가겠습니까? 먼저 강으로 가서 바다로 나가는 배를 타십시오. 결국 당신은 아무 어려움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이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비유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예요. 강에서 배를 탔는데 어차피 물은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강에서 지금 산에 있는 시냇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냇물이 무슨 뭐가 됩니까? 강물이 뭐해서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잔뜩한 표현은 강에서 배를 타고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뭐니까 쭉 흘러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기도가 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혼으로 와서 기도하고 혼이 자연스럽게 머물러 오게 된 거죠. 감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지 않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몸에서 혼으로 가야죠. 그죠? 혼에서 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고 혼에서 온하면 기도하겠죠. 기도하다가 그게 어떨 길에 하나님 뜻과 같아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영이 감동을 받겠죠. 근데 영이 그냥 거기에 그거 욕심 그러면 어떨까? 영은 활동하지 않고 혼만 계속해서 활동하겠죠. 그때 이제 생기게 이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영 안에서 기도를 시키시든 몸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든 반드시 어떤 형태를 따라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시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시든 기도를 하시는데, 지체들께서 기도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서 혼으로 가고 혼에서 영으로 가는 사람은 이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나는 것도 사랑은 사랑이죠. 이거는 하나님 사랑. 그 차이점이라는 걸 기도하시면서 배우시고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해놨는데 그런 의미니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면요. 단순한 소로를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책자의 첫 부분에서 생각해봤던 내용으로 돌아가십시오. 그와 같은 감미롭고 단순한 길을 따라가십시오.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당신이 바라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상상해보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뭐란 거죠?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빨라진다는 거죠. 전에는 막 몸부림을 쳤다면 지금은 몸부림을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된다는 거.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님만 부르거나 주님만 묵상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뭐라는 거죠? 시도하기만 계속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요. 당신이 그러한 최초의 노력을 한다면 제가 처음에 언급해온 내용들이 당신 앞에 놓여있는 발견에 대해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 자신의 경험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단계를 무한히 넘어서 계속되는 경지로 먼저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기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느냐? 다 알고 계신 건데 다시 설명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 있는 우리의 담임 목사님 표현을 보면 눈높이 교육을 하셨으니까 눈높이 교육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세계를 통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영 안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죠? 계시를 아는 게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소통, 사귐 같은 말인데 교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생수가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을 좀 안 부리는 케이스라 산속에 가서 옹달샘을 길러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도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저야 무등산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산이 별로 없어서 무등산 몇 개 없으니까 무등산 약수터에 가서 물 한 통을 가져왔다. 그러다 하더라도 물 한 통이지 약수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통의 일부분을 맛본 거지 전부를 맛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생수가 그리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등산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겠죠? 이게 영성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영성을 통해서 생수를 딱 한 번 맛을 봤어요. 한 1% 맛을 봤다. 20년 고생해서 1% 맛을 봤어요.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50년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0년간 더 열심히 해가지고 1%가 아니라 거의 99%가 되도록 추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하죠? 성령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멈춰버리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잡거나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징계가 와도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징계가 와도요. 기회를 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희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왜 당장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신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라고. 잔의 경우에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신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어떠한 위험이 따른지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린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속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함으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기 잠깐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 과정 참석 안 하신 분들 죄송한데 지도자 과정 참석하신 분들에 의해서 잠깐 복습 한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제 정확한 표현을 제가 놓칠 수는 있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쓸까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한다.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주시게 하는 것이다. 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말 있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더 많은 풍성함으로 당신에게 뭐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당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결정체가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친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친구. 네.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 잠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러면 이제 난 편의상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되죠. 그렇죠? 믿음으로. 자,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학습이 되어야 믿음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되고.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에게 체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습득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 받음으로 그랬죠.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잔느경은 이 세 번째를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 번째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잔느경이 임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임재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임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그 지식을 느끼는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다 그 말이죠.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이런 상호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데 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임재를 느끼셔야 합니다. 지식 밖에서 임재를 느끼면은 마귀가 가져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스스로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철없는 남편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아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선물 한 보따리를 사들고 옵니다. 네. 그게 부부싸움의 시초가 될 줄 모르고 그때 그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기뻐가지고 띵동하고 들어온 순간 아내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봐가지고 사왔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속이 있냐 없냐 이렇게 그건 뭐예요? 이제 뭐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지식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피는 이게 그 딱 사온 선물이 아내가 꼭 받고 싶었던 거라면은 아주 이제 행복에 충만이 되는 거죠. 지식 속에 임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식, 그 선물이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거나 필요 없는 것이었다면 지식에서 떠나서 나가니까 혼자만의 착각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혼의 착각이 자기 혼자만 기쁜 거예요. 전혀 아내는 안 기쁘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겁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해서. 그래서 참 저도 그 강의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강의하실 때 보니까 그날 그 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지식이 좋은 것이 되었다가 지식이 안 좋은 것이 되었다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뭐 지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설명할 때마다 겁이 나요. 그걸 어느 포인트에 맞춰줘야 되나. 하여튼 목사님께서 지식을 좋게 말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잔대경은 세 번째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종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만 가지고 실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균형 감각 속에서 봤을 때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어휘 실제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지 않냐니까 꼭 어떤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동그라미 1번 믿음에 머물 수도 있고, 작은 2번 체험에 머물 수도 있고, 또 동그라미 3번 사랑에 자리에 머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는 실제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실제가 있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도 실제가 있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 실제를 추구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105쪽. 네, 105쪽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 아시니까 그냥 이건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혼의 생명이죠. 우리가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뭐는 거죠? 경책,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은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혼의 생명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잘 분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번역성의 문제니까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쪽으로 가서요. 106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네. 앞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은 차원으로 체험하는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대요. 앞장에서는. 우리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어거스틴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어거스틴은 탐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탐구. 우리는 이 탐구를 학습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죠. 탐구. 네, 어거스틴은 이 탐구라는 단어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는 그러니까 탐구를 단어 쓸 때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더 앞으로 알고 싶은 것,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알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탐구라는 단어 쓸 때 특별히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 깊게 알고 싶은 것, 이 부분을 탐구라 그러거든요. 탐구.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의 의미를 더 깊게 먹어보고 싶다는 거죠.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탐구라 어거스틴이 부르거든요. 어쨌든 이 원리성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임재를 더 깊게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에 불과했다. 이게 지금 잔리교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이거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삶. 이 여정의 시작 단계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준비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단계의 체험도 더 이상 희귀한 체험이라거나 어쩌다가 경험하게 되는 체험이 아닌 점차적으로 당신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건 영적인 임재입니다. 은사적인 임재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몸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느낀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들이 마침내는 거의 멈춤이 없는 당신의 삶 자체가 뭐라는 거죠?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해되시죠? 그냥 지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샘솟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의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당신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받게 되었지만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됨에 따라서 이제는 실제로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인데요.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뭐라는 거죠? 임재하심 자체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신과 함께 계속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은 기도 이상의 것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이해하는 만큼만,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치의 기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이라고 비유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일치의 기도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좀 비유로 표현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속적인 기도를 설명할 때 성령이 영 안에서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린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던 통틀어서 눌림이든 소원이든 아니면 소원과 같은 말 감동이든 그죠? 눌림과 같은 말 부담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걸 따라서 지금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나는 없고 누구만 있겠습니까? 주님만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확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찬양이라든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감사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말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치의 기도죠. 일치의 기도. 그래서 비유로 한다면은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같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막 주님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항상 결혼하셔서 사시기 때문에 비유라는 거, 이건 문학 형태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완성이 주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예비된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예비된 신부 입장에서 지금 결혼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이죠. 근데 기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책대로 표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걸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신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기도를 통하여 임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된다겠죠?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 자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과 함께 계속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은 기도 이상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정말 이 기도는 제가 일치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정말 순수하죠. 순전하죠. 그죠? 자, 이거 내 양심이 증명합니다. 내 양심. 그죠? 그렇게 사냐모사는 별개 문제. 우리가 결혼생활 그잖아요. 막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해도 그 다음날 설거지 해달라면 안 해주는 게 남자잖아요. 목숨 바친 걸 그때는 목숨 바치려고 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제 마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을 순간의 진실이죠. 우리도 주님과 관계 안 그러신가요? 그 순간만큼 겟세마네가 뭡니까 지금? 막상 겟세마네 기획자만 붙은 사람만 붙어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잔느기용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죠? 야, 일단 체험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체험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다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계속 보겠습니다. 뭐 농담삼아 드리면 우리가 더 대단하죠. 죽어버린 사람 책을 가지고 해석해내서 그걸 우리 지금 감동을 받는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워요. 그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냥 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네. 이제는 천국의 축복이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보다 당신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러시죠? 그죠? 또한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아주 크게 말하는 거죠.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23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확 알아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앞에서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주님을 찾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의식의 방향을 내면 세계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내면. 그래서 이걸 이제 들어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잔느경의 사상이고 이 사상을 소스를 준 사람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포럼 때 공부를 하겠지만은 오거스틴이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그리고 안에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는 잔느경이 지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집 안에 들어가기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눈을 감자마자 곧 기도로 들어가죠.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주님이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토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옳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다른 경험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 경험을 막 은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적인 게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영이 영경, 양심, 직관을 통해서 감각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경험되어진 임재 그걸 말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과 내적인 대화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